아주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생활이겠죠. 믿을 신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믿음이 없다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고, 또 이 복음의 진리,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고 모든 행동인데,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 생활 여러분 하십니까? 믿음 생활할 때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믿음 생활, 좀 어렵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워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믿음의 끝, 믿음 생활의 끝,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중대한 목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난 이건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믿음 생활할 때 유익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혹시 말하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면 정말 잘못되고 정말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보석은 빼버리고 보석 케이스만 갖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종착지요, 그리고 목적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미운 털이 박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야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 박해가 일어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정말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이런데 전 세계에 지금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이 소망,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6절에 그러므로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데 무슨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하면 그냥 우리 삶에서 안전을 지켜준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놓치거나 사탄이 와서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거나 빼앗지 않도록, 나와 아버지가 가장 강력한 그 분이신데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평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냥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대에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예수 믿으면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 그런 단어인데 본문의 문맥상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 고난들을 말합니다. 예. 죄의 유혹도 들 수 있고 그런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때요? 지금 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요즘 있나요? 그 한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유교와 세게 부닥쳤죠. 그리고 불교와도 많이 부닥쳤고 전통 무속적인 종교와도 부닥쳐서 정말로 초창기에는 정말 집안에서 내쫓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했던 우리의 윗세대 어르신들이 참 많았죠. 예. 여러분들 저 때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저 역시 제사 문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문제,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군대에서 선배들한테 신앙생활하면서 매맞고 두들겨 맞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좀 불편하게 지낸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무슨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혹 있을까요? 제가 잘 또 이해를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매일 싸워야 되고 이제 구박을 듣고 매를 맞고 이 굉장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는데 그것은 신앙 문제보다도 교회만 다니고 집안일은 너무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예. 남편 출근해야 되는데 와이셔츠도 안 빨아놓고 때가 돼도 교회가 있고 밥도 안 차려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예? 이런 아내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싸우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심한 말도 하고 손찌검도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원래 신앙생활을 하려면 평상시의 삶보다 플러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늘 해왔던 마땅한 가정 살림의 의무나 자기가 해왔던 육아의 의무들을 빼고 그것으로 교회 일이나 주일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은 대단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나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억울함과 고난과 이것 정도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 때문에 유대교에게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으면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유지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염려를 안 하고 평안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근심 걱정 될 만한 일들이 터질 때 바로 그냥 평안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근심하죠. 근심거리는 다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소환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인도해 주실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근심거리들을 녹여내고 그리고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잠깐 근심한다, 이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잠깐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아니고 천사 아닐까요? 네,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이상하다. 왜 시험이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7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7절의 말씀이 답인데, 여러분 7절을 읽을 때 쏙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나요? 참 우리 국어가 분명히 그래도 제일 잘하는 국어인데 이 국어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 모르는 말은 없는데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더 꾸며주는 말을 빼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다. 그런데 일단 이 금을 꾸며주는 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요 꾸며주는 형용구를 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금이 요즘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서요. 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돈에 제가 오기 전에 딱 검색을 해보니까
34만 거의 5천 원 정도 되었어요. 예. 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웬만한 분은 아실 텐데, 금은 금광석을 캐낸 다음에 만드는 거죠. 금광에 가서 이 막 굴을 뚫다 보면 금가루가 있는 돌들을 찾아요. 근데 그 금가루가 있는 돌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예, 금맥이라 그래요. 금맥. 그러면 그 금맥 주변을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파시켜서 그 금 조각들을 거두죠. 금 광석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저런 돌 안에 금가루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런 돌들을 거기 레일로 몇 리아카를 끌고 오죠. 몇 톤 정도. 그 다음에 이 금을 큰 분쇄기에서 갑니다. 저 돌을 갈면 모래알처럼 작은 알갱이로 돌을 모래처럼, 고운 모래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은 모래보다 무거우니까 무거운 철분 있는 걸 다 모아요. 뭐 자세한 과정은 몰라요. 거기에다가 무슨 액체 화학 약품도 넣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서 맨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이 금가루랑 이런 게 모이면 1300도의 높은 고열로 끓이면 이 금물만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전원 리아가루 몇 개 되는 돌을 이제 깨서 알갱이로 만들어서 금을 딱 만들면 조그만 금이 이렇게 금괴가 나오죠. 그리고 그 금을 순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도를 측정해서 순금이 몇 프로인가요? 99.99%. 한번 사진 볼까요? 저기 나온 순금 있습니다. 딱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있으니까 뭐 크지 않아요. 거기 조그만 한 돈 3.75g이 있는데 저기가 보증서가 있어요. 글자 잘 안 보이지만 99.99% 거의 100%의 순금이 나오는 거죠. 자, 저 보증서가 있으면 여러분이 금 도금인지, 옛날에 뭐 금 몇 기인지, 예, 아니면 14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섞여 있는 거. 이게 순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면 보증서, 그죠? 그 보증서. 이게 순금이다. 이걸 알게 되겠죠. 여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 금은 불로 재련하고 실현해서 순금의 금으로 인정받는 금이에요. 그 금보다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할 때 이 확실함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금이 여러 가지 쪼개고 부수고 태우고, 이게 도키마쪼인데 같은 단어예요. 태워서 순금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박해들, 춥고 덥고 욕먹고 매맞고 그래서 딱 나온 게 믿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과정입니다. 금에는 보증서가 있고요. 믿음에도 보증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확실함이란 단어인데 바로 믿음의 보증, 금의 보증 똑같이 놓고 믿음의 보증이 더 귀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으로 보증된 보증서가 있는 금, 이 금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금으로 유효해요. 지금도 뭐
통일신라 시대에 나온 뭐 금관, 예, 뭐 애굽 시대에 나온 금 이런 것들이 썩어져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직도 금이 있잖아요. 그 금들이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기 때문에 보석이고 귀한데, 이 금과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야 라고 보증할 만한 확실한 믿음과 어느 게 더 귀할까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금, 순금과 순수한 믿음,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지금 그렇게 할 때 바로 믿음이 귀하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귀하냐? 첫째, 금은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가지만 결국 없어질 세상과 함께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에 타 없어진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베드로 이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땅과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없어지고, 예. 계시록 21장 1절엔 또 이렇습니다. 또 내가, 자막 보여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불에 녹아지듯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 아래 금은 보화도 다 포함되는데 그것들은 영원히 내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한다면 그건 오해죠. 그래서 금이 이 세상에는 귀한 보물이지만 바로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생과 내세에 정말로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을 주느냐?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답이 있다면 뭘까요? 예,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죠. 예. 여러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를 얻게 할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는 거, 우리 청년들은 뭐 좋은 직장의 대기업에 거기 들어가는 거, 뭐 장년들은 사업을 잘하거나 뭐 해가지고 큰 집과 부유한 삶을 사는 것, 현세의 가치로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유한하고 작고 일시적이고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일, 정말 우리를 존귀해서 최고의 영예스러운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어 줄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8절에 동사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즉, 제가 서론에 우리 믿음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로 보배보다 귀한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 다 직접 눈으로 예수님 당대에 계신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 이 삶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좀 기뻐하며 사시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갖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삶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가치 있는 그러한 보물과 같은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